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을 들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범한 잘못들,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약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리고 많이 짓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었든지 바벨론에 있었든지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원통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의 원통함을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 가지신 분 없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아직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주셨는데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앞길은 막혀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만 됩니까? 내 몸에 있는 병은 왜 낫지 않고 더 심해져 가기만 합니까? 혹시 이런 원망 불평은 없습니까? 욥이 비록 그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리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듣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물 위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에 베드로는 그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으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시각, 주님에 대한 믿음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다가 가로막히면 기적을 행하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빠져 죽었다. 또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는 다 목말라 죽는다. 또 적군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다 적군의 손에 죽는다. 우리 자녀들도 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예. 불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잊었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왕위에 오르면은 이제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 왕의 곁에 머리맡에 딱 두고는 매일 규칙적으로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을 때에야 네가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으로 몰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타락해버리고 교만해져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왜 복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복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렇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복된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기도가 복된 것입니다. 찬양이 왜 복됩니까? 그냥 찬양 부르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힘 있다가도 쇠약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몇십 년이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젊음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모든 것들, 명예와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세상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곤이라든지 지친다는 그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존다는 말은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잔다는 말은 지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조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새초에서 새말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의, 높이의, 넓이의 지혜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아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은 정말 딱한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럽겠다, 너무너무 힘들겠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정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었겠는가? 그 엄청난 그 불교의 신앙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찾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참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와 시험을 우리에게부터 없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능력과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할 때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 힘은 밥을 먹어서 주어지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잠을 좀 자고 쉬었다고 주어지는 그런 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젊어서 나이가 어려서 생생한 그런 힘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6.25 때 피난을 했던 분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인민군이 폭격을 하고 이러면 피난하다가 그냥 폭격을 하면은 나무 뿌리를 뽑는데요. 도무지 뽑을 수 없는 나무 뿌리를 위기에 처하면은 뿌리를 뽑고 그 밑에 들어가 머리에 나무를 든다는 것입니다. 초능력, 사람의 힘이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도 우리의 힘을 넘는 힘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도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치의 병도 낫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에 제일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 일단 떠오르면 비행기는 마치 그 콜라잔을 가만히 두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잠잠하게 하늘에서 날아갑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치며 올라갈 때에 가장 많은 힘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 넓은 날개를 힘차게 저으며 창공으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여호와를 앙명하면 우리도 그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먹이를 위해 높이 높이 올라가지만 우리는 왜 올라갑니까? 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계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사모하시는 그분이 위에 계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들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기대하고 바라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이 세상에 붙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이제 숙여진 우리의 얼굴을 위로 듭시다.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얼굴도 이제 위로 듭시다. 숙여진 얼굴을 다시 한번 듭시다. 이제 눈을 높이 듭시다.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실망과 좌절로 숙여진 눈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손도 높이 듭시다. 시편 63편 4절에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합시다. 역대하 5장 13절에 성전을 봉헌하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때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 훨훨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들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이루어지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끄소서 도수리 날 걸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껏 이루어지도록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수리 날 걸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수리 날 걸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같이 한번 통성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